오늘은 1월 30일 연중 제4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예언자가 이방인들에게는 환영을 받고 고향에서는 거부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시어 구원을 받아들일 때의 축복과 거부할 때의 비극을 드러내십니다. 교회가 용기를 잃지 않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느님의 은총을 청합시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형제들아 기뻐하라. 영복의 초대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큰 보배 부활의 승리로서 구원을 주시니 영원하신 성삼 위에 영광이 되소서. 기쁨과 평화 넘치는 하느님 계신 곳 언제나 마음속에 그리며 살리라. 우리의 모든 소망 이루어지는 그곳 영원한 천상 행복 누리게 하소서. 미약한 우리 인생 주님을 찾으니 애틋한 우리 기도 들어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망 이루어지는 그곳 영원한 천상 행복 누리게 하소서. 이 세상 모든 행복 만족함 없으니 참된 행복의 근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송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물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령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음승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니,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 하느님, 저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공경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요시야 시대에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모태에서 너를 빚기 전에 나는 너를 알았다. 태중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였다. 민족들의 예언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허리를 동여매고 일어나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그랬다가는 내가 너를 그들 앞에서 떨게 할 것이다. 오늘 내가 너를 요새 성읍으로 세기둥과 청동벽으로 만들어 온 땅에 맞서게 하고 유다의 임금들과 대신들과 사제들과 나라 백성에게 맞서게 하겠다. 그들이 너와 맞서 싸우겠지만 너를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구하려고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 입은 당신 구원의 행적을 이야기하리이다. 주님, 제 입은 당신 구원의 행적을 이야기하리이다. 주님, 제가 당신께 피신하오니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 의로움으로 저를 건져 구하소서. 제게 귀를 기울이소서. 저를 구원하소서.
주님, 제 입은 당신 구원의 행적을 이야기하리이다. 이 몸 보호할 반석 되시고 저를 구할 산성 되소서. 당신은 저의 바위, 저의 보루시옵니다. 저의 하느님, 악인의 손에서 저를 구원하소서. 주님, 제 입은 당신 구원의 행적을 이야기하리이다. 주 하느님, 당신은 저의 희망, 어릴 적부터 당신만을 믿었나이다. 저는 태중에서부터 당신께 의지해 왔나이다. 어미 뱃속에서부터 당신은 저의 보호자시옵니다. 주님, 제 입은 당신 구원의 행적을 이야기하리이다. 당신 의로움, 당신 구원의 행적을 저의 입은 온종일 이야기하리이다. 하느님, 당신은 저를 어릴 때부터 가르치셨고 저는 이제껏 당신의 기적을 전하여 왔나이다. 주님, 제 입은 당신 구원의 행적을 이야기하리이다. 사도 바오로의 고린토 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여주겠습니다. 내가 인간의 여러 언어와 천사의 언어로 말한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요란한 징이나 소란한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깨닫고 산을 옮길 수 있는 큰 믿음이 있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고 내 몸까지 자랑스레 넘겨준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진실을 두고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예언도 없어지고 신령한 언어도 그치고 지식도 없어집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은 없어집니다. 내가 아이였을 때에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생각하고 아이처럼 헤아렸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적의 것들을 그만두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어렴풋이 보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아시듯 나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계속됩니다.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그러자 모두 그분을 좋게 말하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들며 내가 카파르나움에서 하였다고 우리가 들은 그 일들을 여기 내 고향에서도 해보아라 할 것이다. 그리고 계속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큰 기근이 들었던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파견되지 않고 시돈 지방 사렙타의 과부에게만 파견되었다. 또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깨끗해지지 않고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깨끗해졌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님을 고을 밖으로 내몰았다. 그 거울은 산 위에 지어져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 벼랑까지 끌고 가 거기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떠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아는 것은 힘입니까? 병입니까? 때로는 힘일 수도 있고 때로는 병일 수도 있죠. 우리는 선입견이라 말합니다. 고정관념이라 말해요. 또 편견이라 말합니다. 편견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 있지만 잘못된 일반화 그리고 적대감 이 두 가지를 포함한다고 합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무엇은 이렇다, 이것은 저렇다라는 일반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것을 뛰어넘으면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이야 그런 게 많이 사라지고 있지만 남자는 어떻다, 여자는 어떻다, 누구는 어떻다 이런 일반화가 우리에게 있었죠. 많은 것들이 바뀌었잖아요. 예전에는 막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점점 깨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안에 남아 있다는 거죠. 이런 일반화에 적대감이 들어간다. 부정적인 것입니까? 긍정적인 것입니까? 적대감이 뭔지 아시죠? 적대감은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좋지 않은 감정을 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일반화는 좋은 것이겠어요? 아니면 나쁜 것이겠어요? 당연히 나쁜 것일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알지 못하면 엄청난 일이 발생을 하죠. 사람들이 화가 나면 혼자 화가 나면 그래도 좀 괜찮아요. 둘이 화가 나고 셋이 화가 나고 집단이 화가 나게 되면 그다음부터 상상할 수 없는 짓을 벌이게 됩니다. 좋은 걸로 그러는 게 아니죠. 사람들이 뭉쳤다. 좋아서 뭉쳐. 우리 어떤 사람 칭찬해 주자. 어떤 사람한테 상을 주자 하면서 뭉치면 힘이 셀 것 같아요. 근데 가만두지 않겠어. 다 죽여버리자 하면서 뭉치면 굉장히 세겠죠. 사람들이 아예 모른다면 편견을 갖지 않아요. 언제? 알기 때문에 편견을 갖는 거죠. 누구에 대한 편견? 가족들에 대한 편견.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내 형제는 이러니까. 어릴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나이가 들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제고 자매고 없어. 원수보다 더 심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내게 이미 편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심지어는요, 자기 자신에 대한 편견도 있어요. 나는 이것뿐이 안 돼. 나는 원래 이래.
하면서 편견을 가지고 있으니 바뀌지 않습니다. 아는 것은 힘입니까? 병입니까? 이럴 때는 병인 것 같아요. 심지어는 하느님조차 알아보지 못하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향에 가셨을 때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좋아했죠. 예수님의 인기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힘이 있고 그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고 그분이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기분 좋잖아요. 우리 동네 사람이 유명해지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예수님 보니까 정말 잘생기셨어. 그리고 대단하셔. 하면서 예수님을 칭송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니까 그들의 좋았던 호감이 적대감으로 바뀝니다. 그들은 어떤 짓을 하려고 하죠? 예수님을 끌어내서 벼랑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벼랑에서 예수님을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방금 전까지는 칭찬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무엇을 가졌어요? 적대감을 가졌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안에서 그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돌변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거죠. 누구께로부터? 하느님께로부터. 근데 하느님께로부터라는 것을 그들은 망각하게 돼요. 완전히 잊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보다 우수해. 우리는 대단해. 이것만 생각한 거죠. 누구께로부터 선택받았는데? 하느님께로부터 선택받았다면 하느님께 막가진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느님은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다른 민족들보다 우리는 우수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교만입니다. 겸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성경상의 이야기를 하나는 엘리야 때, 하나는 엘리사 때. 엘리야 때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들어가지고 비가 내리지 않았죠. 그때 이스라엘에는 많은 과부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엘리야를 이스라엘의 과부들에게 보내지 않고 시돈 지방 사렙다에 사는 과부에게만 보냅니다. 이방인 과부에게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먹여 살려주시죠. 그 아이를 살려주십니다. 이 얘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듣기 불편한 거죠. 왜? 자기들이 선택받은 민족인데 오히려 하느님께서 이방인을 선택하셨다고 하니까. 또 엘리사 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엘리사 때 아람의 장군이었던 나아만이 시리아 장군이라고 하죠. 이 사람이 나병에 걸립니다. 워낙 용맹스러운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 하녀가 이스라엘 소녀였습니다. 전쟁통에 잡아온 거죠. 그래서 자기 부인의 몸종으로 붙여줬어요. 이 하녀가 어느 날 나아만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 가시면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께 가시면 하느님의 힘으로 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병에 걸렸는데 아무도 고쳐주지 못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만나게 돼요. 엘리사는 만나주질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선물을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주지 않고 시종을 시켜서 이야기합니다. 나병이 낫고 싶거든 저 앞에 요르단강에 가서 7번 물로 씻어라. 기분이 나쁜 거죠. 아니 그래도 자기가 장군인데 이스라엘과 대치하고 있긴 하지만 적군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아람에서는 굉장한 장군이었거든요. 왕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왕이 총애하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런 자기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굉장히 많은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얼굴은 비춰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얼굴도 보이지 않으니까 기분이 좋겠어요? 불편하겠어요? 불편하죠. 처음부터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근데 한다는 말이 뭐야? 앞에 있는 요르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야? 요르단강에서 씻어가지고 날 것 같으면 내가 살고 있는 다마스커스에서는 더 좋은 물이 있는데 거기서 씻는 게 더 낫지 않아? 기분이 상한 겁니다 지금. 그랬더니 부하가 말해요. 아버님, 아버님. 부하가 아버님이라 칭합니다. 만약에 저 예언자가 저 하느님의 사람이 어려운 일을 시켰다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쉬운 일을 시키니까 하지 않으려고 하시지만 믿져야 본전이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그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요르단강에 가서 7번 물로 씻어요. 그랬더니 아이의 피부처럼 새하얗게 됩니다. 그때서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와서 하나님을 찬미하죠.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면서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엘리사는 그 선물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죠.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졌죠? 처음에는 교만해지고 기분 나쁘니까. 그러나 부하의 말에도 귀를 기울입니다. 분별할 줄 알았다는 거죠. 편견에 빠지지 않았어요. 인간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선입견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편견 가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겸손이라는 거죠.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겸손과 교만은 중요한 개념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겸손이라는 것은 신앙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안에서도 많은 것을 준다는 거죠. 교만과 겸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교만은 누구 중심이죠? 자기 중심인 거예요. 자기 위주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뭘 하는지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겸손은 자기 중심이 아니죠. 그 기준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참 답답한 게 뭐냐면 가족들을 보고 또 함께하는 친구들을 보면 교만한 사람이 교만하지 않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언제 자기중심적이라고 말합니까? 그럴 때 듣는 사람들은 어때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정말 겸손한 것 같아. 나는 사람들 이야기를 잘 들어줘. 나는 정말 사람들한테 잘해줘. 그럴 때 옆에서 어때요? 미치고 팔짝 뛰겠죠. 왜 너만 모르냐?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자기만 모르는 사람이다. 무엇을? 자기가 교만한지를. 이런 사람은 뭐 하려고 하지 않죠?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들 이 기준을 잘 알아야 됩니다. 뭐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말씀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말하려고 하죠. 가족들이 말할 때도 뭐라고 합니까? 나는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듣기보다는 말하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이에서도 왜 화를 내? 왜 짜증을 내? 하면서 자기가 말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죠. 하느님 앞에서도 어때요? 자기 할 말만 하는 거죠. 하느님 어디 계십니까? 왜 세상이 이렇습니까? 그러면서 뭐 하려고 하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겸손과 교만의 차이는 무엇이다? 들으려고 하는 것과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요, 들으려고 하십시오. 내가 알고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멈추세요. 아는 게 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언제 발끈합니까? 알 때 발끈해요. 그러니까 친한 사람끼리도 무슨 얘기하지 마라? 정치 얘기하지 마라. 정치 얘기 아무리 해봤자 내가 아는 것과 반대하잖아요. 뭐가 생겨요? 그냥 내가 아는 것과 비슷한 얘기는 검증도 하지 않고 받아들이죠. 잘못된 일반화입니다. 그리고 나하고 다른 말하면 어때요? 적대감을 갖는 거지. 죽여버리겠어. 너는 왜 정신 못 차리니? 너는 왜 이걸 몰라? 하면서 상대방에게 화를 냅니다. 적대감을 표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에요? 이것은 편견입니다. 상대방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마음? 듣는 마음 유지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하느님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했죠. 그분은 하느님이신데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는 것이 때로는 병이 됩니다. 우리도 반성해 봐야 돼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정말 잘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듣기보다는 말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이해하기보다는 그저 내 것을 주입시키고 주장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듣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라고 하죠.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설사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진과 같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듣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란 그런 겁니다. 억울하게 무조건 잘해줘라가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것, 판단하지 않는 것, 듣는 마음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이것을 하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유롭게 살아가세요. 내가 알고 있는 것에 지배당하지 마세요. 세상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이것만 기억하세요. 듣는 마음으로, 하느님 앞에서도 듣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듣는 마음으로, 심지어는 내 자신에게서도 듣는 마음으로 살펴볼 줄 알아야 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물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사니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동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을 파견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바람을 아뢰읍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희망이신 주님,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가난한 이들을 위한 가난한 교회로 살아가며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실천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세계 지도자들을 주님의 정의로 이끌어 주시어 물질 만능주의와 소비를 부추기는 세계 경제의 흐름에서 참 평화를 되새기며 공동선의 실현을 위하여 힘쓰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해외 원조주의를 맞아 가난한 나라의 국민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굶주림과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가난한 나라의 국민을 살펴주시어 주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으로서 존엄을 잃지 않게 하시고 저희는 가진 것을 나누며 인류애를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아무리 큰 믿음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음을 깨닫게 하시어 저희가 온유한 마음으로 가족과 이웃, 나아가 세상 모든 것에 참 사랑을 베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자애로우신 주님, 주님께 주시는 사에 감사드리는 자녀들의 기도를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우리는 주의 발자취를 이웃에서 보내 가난한 우리 위한 사랑 불태
모두 일어서십시오. 고개를 숙이고 향을 받으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의 제대 예물을 올리오니 너그러이 받아들이시어 저희 구원의 송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선택된 결의 임금의 사제단 거룩한 민족 하느님의 백성이 되었고, 저희를 어둠에서 놀라운 빛으로 부르신 주님의 권능을 온 세상에 전하게 되었나이다. 이는 파스카의 신비로 이루어진 주님의 위대한 업적이옵니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자품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중에 마티아와 리노와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망 속에 거의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세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거룩한 성체를 받아 모시는 시간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구원의 성체를 받아 모시고 비오니 영원한 생명의 보증 이 성사의 힘으로 저희 안에 참된 믿음이 자라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번 설에도 여러분들 행복하게 잘 지내시고요. 서로 싫은 말 하지 마세요. 해도 의미 없습니다. 대신에 할 때는 뭐 주고 해라? 돈 주고 해라. 그래서 10,000원이든 50,000원이든 주면서 싫은 말 하면 기쁘게 들을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 말한다고 변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나도 안 변하는데 누군들 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표정으로, 말로, 행동으로 사람을 살리자.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번 설 보내시면 정말 행복할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미사 성제에서 받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파견 성가는 독창자가 부르겠습니다.